네, 오늘은 성화입니다. 넌 어디까지 가봤니? 성화, 넌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회, 신칭수, 성경영, 이 암호 같은 글자, 이 글자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성화의 9가지 단계, 이 단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은요, 본인이 이거를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방금 이야기했던 이 9가지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차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소중회에서 소입니다. 소는 calling,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각자 영혼을 불러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친히 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인 강권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콜링을 받았어요. 이 콜링을 받으면 두 번째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 중은 중생입니다. 거듭남이라고도 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요, 새 생명으로 다시 모태 속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같이 새로운 영혼이,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니고데모가 이 뜻이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세 번째, 불림받았고 다시 태어났어요. 이번에 찾아오는 감정은 회개입니다. 회개, 소중회. 회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동안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았던 시커먼 죄악들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보고 드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보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원죄부터 내가 지은 죄까지 다 보여주시니 내 인생 그동안 좀 잘 살아온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보면 모든 사람들의 감정 가운데 찾아오는 그 마음은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통곡하게 돼 있고요. 자기 죄를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이소로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세리와 같이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중회까지 했죠. 이제 신칭수입니다. 네 번째, 신앙, 곧 믿음이 찾아옵니다.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저 첨탑 위에 달려있던 붉은색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미 또 예수께서 오시고 이루어내셨기에 내 죄는 저 십자가 도상에서 다 해결됐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어요. 다음에 찾아오는 과정은 칭입니다. 칭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 안에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수는 수양. 우리 고성에 수양교회가 있는데 수양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그렇게 가족으로 편입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밑에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호적에 저와 여러분이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이 돼요?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살 수 있는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성, 견, 영. 성화, 오늘 이야기할 성화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그렇게 영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자녀된 우리를, 갓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영혼이 점점 닮아가게 그렇게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양육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8번 견인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때론 부침이 있어요. 밀물과 같이 썰물과 같이 그런 성화 과정 가운데 부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잘 안 돼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견인해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냥 호적상에 이름만 올려놓고 나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고와 같이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론 잘했으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때론 잘못해서 넘어졌으면 그것도 훈계해 주시면서 다시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의 손을 잡고 붙들고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 견, 영, 마지막 영화, 영은 영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우리 사망의 몸은 부활해서 영과 다시 결합하고 환한 빛으로 그렇게 영원히 빛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분 이 과정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거치는 내면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내가 어디 가운데 서 있나,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는 방법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여러분, 기업 광고가 TV에 나와요. 이 회사는 생수를 팔아요. 자, 컨셉 잡으셨죠? 예, 그러면 3단어씩 끊어가지고 앞 글자 3단어씩 끊어서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 중, 회. 뭐가 그렇게 소중한데? 소중하대요. 소중해. 그 다음 3개는 신, 칭, 수예요. 잘 알고 계시네. 자, 하나님께서 칭이 불러주신 그 물, 뭐 성령이라 칩시다. 예, 성령의 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칭해주신 그 물이 소중하대요. 소중해, 신칭수까지 됐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견영. 발음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엮어서 기억하느냐? 우리 회사가 이 소중한 물 사업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예, 착하게 잘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라고 기업 광고로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이 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소중해 뭐가? 신칭수가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선경영, 잘 경영하고 있대요. 소중해, 신칭수, 선경영 이렇게 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3주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성성교 갈 때 제가 여기서 설교했어요. 연타석으로 제주 가는 그날 제가 또 이 설교 자리에 소개됐습니다. 참 이런 우연이 왜 일어났을까요? 참 전혀 놀라시지 않으신데 저는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동광 전도사님께서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시는 바람에 우리 라인업이 밀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 그 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오늘 제주 선교 떠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니신 분도 한두 분 있으시기 모르겠지만 98%, 99%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의미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가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욕망이 그 거룩한 열심이 있으신 분들이란 것입니다.
곧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가서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려고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 선교에 참가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대지상 명령, 그 명령을 따르는, 그 명령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룩한 과정임을 저 여러분은 다 아시고 선교에 지원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악한 마귀는 아무리 시험을 주고 아무리 고난을 줘도 선교에 끝까지 나가겠다 이렇게 나선 저와 여러분들 깔끔하게 끝까지 포기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늘 플랜 B, C, D, E, F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온갖 방해, 염려, 나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어찌 보면 여러분의 정말 휴가로 써야 될 귀중한 그 시간들, 그 휴가에 여러분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 써야 될 그 물질까지도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 그렇게 투입되는 여러분, 그 십자가 군병들에게 마귀가 사용하는 두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움과 내분과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실행해서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집된 병사 중에 특히나 마음이 연약한 분들, 그런 분들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악한 어둠의 감정을 풀어놓을 때 그것에 노예가 돼서 마귀의 컨트롤대로 쉽게 따라오는 그런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동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고요, 그 작은 불꽃이 발화가 되어서 큰 불로 퍼지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최근에 인천 청라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불이 나서 같은 층에 있는 거의 100대 가까운 차량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은 적이 있지요. 우리 교인분들 중에 청라에 사시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지나가는 차에 설마 집사님 아파트 아니죠? 라고 물었더니 맞대요. 본인 아파트가 맞대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아파트가 좀 커가지고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2차선을 두고 바로 앞에 있는 단지에서 일어난 그 화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이렇듯요, 한 팀원의 분노를 폭발시켜서요, 그 분노가 전체 팀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요, 위에서 이야기한 소중의 신칭수 성경영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성경영, 성화의 싸움을 우리는 잘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내면에도 계속해서 이런 악한 마귀가 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맞서야 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내 주님을 모를 때의 모습을 따라갈 것인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난관이 와도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시험이 올 때마다 나의 옛 모습, 나의 그 못난 자아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을 영적인 태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지에 투입되는 모든 십자가 군병 여러분들은 부디 이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휘저어놓고 여러분을 악의 불쏘시개로 그렇게 사용하려 할 때 부디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의 승리가 먼저 있어야지만 선교팀 전체가 악한 마귀의 농단에 놀아나지 아니하게 되고 견실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임무만을 수행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정으로 뛰어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그 헌신의 모습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종종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가는 교회에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여러분, 부정적인 피드백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고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뭐라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나를 지명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제사함,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한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약속한 바로 성령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 다 측량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짐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명제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너무 단순해 보여요.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예쁨도 없고 못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우리를 와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리도 친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랑을 넘어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한번 해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찌합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담기에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죄악된 옛 자아로 그 사랑을 받아내려니까 일단 다 담기지도 않고 얼마 일부 담겨진 사랑도 시간이 지날수록 익어서 계속 팽창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옛 자아로는요, 옛 몸으로는, 옛 습관으로는 그 팽창력을 이겨내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다가 버티다가 그만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져버려서 여러분, 그 귀한 포도주, 그 귀한 보혈, 그 귀한 성령을 다 바닥에 떨어뜨리고 못 쓰게 되는 못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찢기고 너덜너덜해져서 너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린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를 떠나시는 여러분 앞에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소중회에서 중생, 거듭남, 다시 영적으로 우리는 거듭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의 옛 자아는 돌아가셨어요. 새 자아가 하나님께 선물해 주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이미 죽은 줄 알았던 나의 옛 자아가, 못난 그 자아가 무슨 좀비 같아. 시기와 때와 여건과 상황만 맞으면 언제든지 불쑥불쑥 다시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부활을 맛보아야 될 우리가 어찌하여 저의 부활을 목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린아이같이 부드럽고 윤학한 피부를 지닌 새 생명이 이 보배로운 성령을 담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갑자기 찾아온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죄악된 옛 자아가, 그 꼰대 어르신이 우리 내면을 다시 지배하고 차지하고 활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대충돌, 대폭발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귀하고 지니고 있어야 할 보배로운 포도주 이내 바닥으로 다 쏟기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이즈까지 커져가라. 그 깊고 넓고 높은 그 사랑까지 너희들도 자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선한 압력을 가하는 그 포도주의 팽창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왜 자아로는 그 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종 터지고 찢기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포인트일 것입니다. 우리가 폭발하는 순간이요, 옛 자아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내지 못하고 찢기는 바로 그 순간일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참 좋으신 분이고 그 가르침도 참 좋고 의로운 것 같은데 너희의 모습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성도와 교회를 조롱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성교를 떠난 여러분, 2박 3일간의 제주 성교 가운데 우리는 많은 내면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나의 피부가 지금
옛 딱딱했던 옛 자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나의 피부가 새로운 생명을 부어받은 아이와 같은 그런 부드럽고 연약한 피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우리 사랑 말고, 우리 내면의 작은 그 사랑 말고 하나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위의 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가 행하는 목금토 그 일정 가운데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인간적인 사랑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될 터인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닮아가고 자라가야 할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다음과 같이 우리 사랑이 커져가길, 닮아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래 참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도 하지 아니하시며, 무례한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같이 느껴져요? 우리 잘 아는 양궁 있잖아요. 양궁의 가운데 있는 포인트, 우리가 무엇을 위해 쏘고 살아가야 할지 그 포인트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을 보면 남미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예수의 신부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지막 장면이죠. 우여곡절 끝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총칼을 들고 다가오는 침략자들에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를 들고 성도들과 우화요를 맞춰서 성가를 부르면서 거룩한 행진을 하다가 결국 적의 총탄에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신부님을 만나서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던 한 검투사는 옛 습관을 버리질 못해요. 저들에게 저항하면서 장총을 잡고 칼을 잡고 끝까지 결사항전하다가 결국 중과부족으로 침략자들의 무기에 희생되고 그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이 검투사는 신부님과 달리 옛 습관을 따라서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개가 더러운 웅덩이에 다시 뒹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참 기쁘실 거예요. 참 즐거우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수많은 고통의 과정을 여러분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왜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되고,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채찍에 맞는 그런 고통을 통과해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새 포도주, 새 명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을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찢기기가 싫어요. 내가 터지는 게 너무 싫어요. 피 흘림과 십자가 못 박히는 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를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버려버려요. 그냥 땅바닥에 부어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 귀한 새 포도주를 담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아요.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내 뻥 하고 터져버려서 아깝게 그 모든 것을 바닥에 다 쏟아놓는 그런 경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 영향이 요구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포도주도 보존되고 우리 자신도 자라게 돼서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그 귀한 보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세 가지 경우에서 우리는 마지막 케이스와 같이 중생으로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도 편달 양육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피부를 지니고 날이 갈수록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포도주의 팽창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같이 자라가고 같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최종 승리는요, 우리의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부드러워져서 내가 나의 한계로는 담을 수 없는 그 큰 용량까지 넘어서고 자라가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누군가에게 귀하게 전달해주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최종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제사보다 우리의 옳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끄심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성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박 3일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성교 안에, 제주 성교 안에 온전히 부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새 부대가 되어서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1편 찬양하시겠습니다.